물 위에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 두 명의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군복무 중에 총기를 난사하여 민간인 몇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료를 죽이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는지 알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형수는 죽기 전에 내가 고기를 시컬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돈도 없고 또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기로 하고 성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기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어치의 고기도 먹지 못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형수는 그래도 그 돈이 15,000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의 일이니까 15,000원의 가치도 적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도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이나 사 먹고 그러고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좋은 일 한 가지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교회 찬양대원들이 위문차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에게 15,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 전도사님이 그걸 받아서 어떤 좋은 일에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교도소에 교회당을 짓고 헌당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헌당식에 필요한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보태어서 아담한 강대상 하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헌당식 날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사형수에서 감형을 받아서 무교시가 되었고, 또 모범수로서 열심히 또 감옥 생활을 잘해서 나중에는 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끝까지 살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늦게라도 남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던져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많은 사람에게 던져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이죠. 이 밥을 안 먹으면 며칠 동안 살 수가 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죠. 그래도 잘 살아요. 때로는 70일까지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고 70일 동안 살 수 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 죽는 것이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매우 귀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무리에 던져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뜻이죠. 2절에도 보게 되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7, 8 이런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많은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흔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탠 8이니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이것은 구제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도울 심이 있을 때 그 심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비록 불의한 청지기이지만은 거기서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는 지혜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살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종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더 나가서는 늘리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커녕 오히려 축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청지기직을 그만두어라. 이 청지기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이달 말까지 정리하여라. 이달 말이면은 이제 보름 남았어요.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크게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구나 이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만두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 빚을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어요.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쓰시오. 50마를 감면해 준 거죠. 또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저는 그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증서에다가 80석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비록 방법은 불이하지만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울 힘이 있을 때 그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신 거죠. 의로운 방법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불의한 것은 빼고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돕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게 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도 보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구제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크게 힘을 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향기로운 제물이 있어요. 어떤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죠?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화목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화목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인데 신약 시대 때에 있어서는 구제와 선교가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에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라 그랬죠. 꼭 필요한 거니까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나눠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하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셔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찬송가 50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생명줄 던져.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미루지 말고 던져라. 4절 말씀이에요.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바람이 항상 불고 있어요. 서풍이 불었다가 동풍이 불었다가, 서풍이 불면 그 지중해로부터 습기가 높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내리죠. 동풍이 불면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서 곡식이 말라 죽는 거예요. 이처럼 동풍과 서풍이 항상 교차하면서 불고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이란 말이죠. 이렇게 바람이 항상 부는데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 씨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제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게 되면 결국은 때를 놓치고 말게 된다. 또 여기 보면은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이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추수 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잘 해석을 해놓았죠. 여기 바람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 내 형편이 안 좋다, 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이 자기 환경이나 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결국은 때를 놓치고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에요. 이 세 가지 금 중에 어떤 것이 귀한 것이죠? 황금도 귀하지만은 지금이 더 귀한 것이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언제 던져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던져야 됩니다. 알기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던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의 떡을 던지고 또 선교의 떡도 던지고 말씀의 떡도 던지고 복음의 떡도 던지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여기서 늦은 시간이니까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여자의 신음소리에 발이 묶여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암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래. 그리고 이제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병문안 하러 왔는데 그 병실에 가보니까 병실이 비어 있더래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새벽 3시에 죽었다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으니 천국에 간 것이 확실한 거죠. 몇 시간만 늦었어도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 신음소리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 천국에 가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게 주신 것, 그것 중에서 나누어 줄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누어 준다고 하면 물질, 또 재능, 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누어 줄 것이 있단 말이죠. 사랑의 말도 줄 수가 있고 축복의 말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믿음으로 던져라.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태아가 자라는데 그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계에 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태아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인간계에 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자연계의 일이나 인간계의 일이나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자연계와 인간계에 대한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으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계가 얼마나 넓다 그래요? 약 150억 광년이라 그러죠. 빛의 속도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억 년, 그것도 150억 년,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요.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었는데 은하계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계가 되었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런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던지며 살라는 것이죠. 무엇을 던지라고요? 구제의 떡을 던지고 선교의 떡도 던지고 말씀의 떡도 던지고 복음의 떡도 던지고 이런 떡을 던지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던지고 던지며 던지고 던지며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찾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찾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많은 사람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날 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